이창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나날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의 시간에 이 코로나도 이 땅에서 종료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작년 1년 동안도 결심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은 저희들 돌아볼 때 부족한 건 많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것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공하길 원하고 또한 주님 앞에 승리하기 원하고 충성되게 일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저희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온 성도님들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 있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여, 세상에 두려움이 있는 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정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정말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으뜸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또한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정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기를 가지고 아버지 남과 남을 위협하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들마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온 성도님들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로 목사님 남은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 또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부교육자님들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의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시고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또한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소통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예배당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감사한데,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누가 예배드리는 줄 모르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채팅창이 있으니까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올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카톡에다가 내가 예배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리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에 은혜되는 거 있으면 그 은혜되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지요.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요즘 특별히 또 TCS, IEM 우리 국제학교로 인해서 어떻게 뉴스만 틀면 그냥 첫머리에 일주일 내내 보게 만들고 참 안타까워요. 근데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어느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 비즈니스 선교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선교. 그래서 교회가 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뭐 어르신들 케어하는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쭉 하고 몇 해서부터 관심도 가지고 있을 마음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일의 사건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선교와 물질은 함께 할 수 없다. 선교와 돈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생각이 다를 분도 계시겠지만 선교는 또 물질로 해야 되지요. 그러나 선교와 물질을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 거기는 반드시 사탄의 계기가 따르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선교는 성도님들이 선교를 위해서 드려진 선교 헌금의 그 모습과 또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또 선교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선하게 선교를 이루어야 되지,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하겠다. 결국 이것은 여러 모습으로 생각이 다르겠지만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또 일의 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한국 개신교 신뢰도가 32%였어요. 32%였는데 32%면 그래도 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30%니까 그나마 그래도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우리가 그래도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지내면서 한국 개신교 신뢰도가 11% 떨어져서 지금 21%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올라선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개신교가 정말 피나는 눈물, 정말 각고의 헌신, 희생, 이것이 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올라가기는 이제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너그럽게 호의롭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를 맞이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호전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제 마지막 이제 21절 끝 인사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텐데, 근데 메시지는 이제 지난주 10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메시지예요.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주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끝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말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첨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끝으로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의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무엇이냐면 교회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5장에 들어서부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종들아, 상전들아, 이 부분은 오늘 이 사회 속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사업주와 다시 말해서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인간관계를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끝으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자, 거기에 파란 줄로 뭐라 써있냐?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전쟁의 시대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 속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시대는 영적 전쟁에 아주 치열한 그런 가운데에 놓여 있어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상삶의 삶도 사실은 생존 경쟁이 치열하지요. 요즘은 자택근무들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그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까? 고3 자녀들이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데 그 생존 경쟁은 치열하잖아요. 그뿐입니까? 계속 내려오는 고부가의 관계, 또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는데 취업가의 어떠한 싸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다라고 생각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뭐가 싸우고 있어요? 살 빼기 위해서 살과의 전쟁. 여전히 생존 경쟁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이 한반도가 둘로 나눠져 있어서 남과 북이 전쟁을 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실제적인 그런 전쟁의 작은 두려움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바울은 이렇게 보여지는 전쟁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끝으로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지요. 오늘 12절로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 여기 씨름은 한번 영어로 말하면 레슬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팔레인데 이거는 그 옛날 로마의 노예들이 서로 싸우는 격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격투기.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 읽으면서 마음이 와서 확 타요. 그렇지.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한나절 운동 경기를 해서 이기고 지고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지구전이에요. 마귀와 그 수하들과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데 결국 마지막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사실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태초부터 있었지만 이 본격적인 마귀와의 싸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주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의 결정적 패배의 확정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어요. 마귀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의 배경을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아이의 정체를 그 다음 5절에 밝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2000년 전 우리의 이 땅에 아기의 몸,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 싸움의 궁극적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맨 위에 10절입니다. 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싸움에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맞서야지,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피터스는 이들을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와 마귀의 수하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요.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팀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의 능력자들이에요. 세상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되면 이들과 사탄이 한 팀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모습을 이루어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해서 영적 싸움에 앞장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들이 팀을 이루어서 일사불란하게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그러면 이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 괴계, 옛날 말은 아니 요즘 우리 성경에는 관계라고 그랬죠. 옛날은 괴계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마귀의 거짓되고
거짓되고 악한 목적과 계획,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들을 앞에다가 쭉 깔아놓는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을 앞으로 쭉 깔아놓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에요.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함정에 덫이 걸려서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함정에 빠져서 이미 이 함정 속에서 마귀의 계계를 경험해 본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사탄의 계계에 빠져서 한번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본 그 사도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운다 그랬어요. 운다는 것은 배고픔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먹이가 없을까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마귀는 나보다, 우리보다 힘이 있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러게 우리가 긴장하고 이 마귀의 싸움을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보다 더 힘이 강하고 마귀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마귀의 계계와 싸워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룩한 각성, 거룩한 긴장,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다가는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계계 앞에, 관계 앞에 다 쓰러지고 마는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13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이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보세요.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서기 위함.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즉 서서, 같이 반복이 돼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쭉 보면서 눈여겨보아야 할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단어가 뭐냐? 첫 번째는 영어로 sit, 앉는다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walk, 걷는다, 동행한다라는 단어예요. 세 번째는 stand, 서다, 마주한다, 그런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sit, 앉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바 된 자가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바 된,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늘 앞에 속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삶의 마당에서 어떻게 함께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날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맞서게 된다는 거예요. 스탠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sit, walk, stand예요. 여러분, 맞서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앉아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누워서 싸울 수 없잖아요.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전신갑주는 뭐예요?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예요. 온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몸입니다. 더 풀 아모한.
훌라모 전체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6가지 부분의 문장, 여기 무장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머리부터 그냥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머리부터 얘기하면은 머리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사실 하나를 떼어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 하나하나가 거의 1시간 이상이 다 되겠죠. 짧은 시간에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예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예요. 여러분,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가 얼마나 옳겠어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의. 그래서 그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였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내어지는 하나하나의 삶의 모습들이 의의 열매로 나타내는 거예요. 가슴에는 이런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띄어라. 진리의 띠. 자, 이 부분은 제가 다 그 밑에 내려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고 서야 돼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라. 한 손에는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공격할 때 마귀의 공격을 탁 막을 수 있는 방패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방패의 무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보세요. 요즘 세상에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이 심순생성하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생각하고 그러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나마 갖고 있던 신앙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왜 그래요? 믿음의 방패가 부족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막고 굳게 설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가 없어. 그러니 여러 가지 사탄의 화살에 다 맞아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막았으면 공격해야 되잖아요. 공격이 뭐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근데 여기 보면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칼을 가지고 있는데 칼이 장도입니까? 아니면 단도입니까? 짧아요. 짧아. 장도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장도는 되게 날이 한 날만 돼 있잖아요.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칼은 양날이 있어요. 양날. 그래서 짧아요. 큰 칼을 가지고 다니면 휘둘리기도 그렇고 이게 싸우는데 좀 둔하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큰 방패를 가지고 저들이 싸우면 맞고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이 짧은 양날의 칼로 공격을 하고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군인은 아주 무적의 군사들이었죠. 바울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걸 가져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으로 공격해서 이겨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신 것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6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6가지 중에서 저는 머리부터 얘기했지만 오늘 바울은 자 어디를 얘기하고 뭘 시작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하면서 제일 처음에 뭘 얘기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저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 투구부터 얘기했지만 바울은 제일 처음에 시작을 어디부터 시작하고 있냐면은 허리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여러분 허리는 중요하잖아요. 쓰는 데 있어서 허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잖아요. 싸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허리가 딱 서야 돼요. 그래서 허리띠를 둘러야 되는데 맞서 싸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 허리를 띄우기 위해서 허리는 무슨 띠가 되느냐?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진리는 알레세이아
알레세이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히랍 철학에서 이 알레세이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은폐되어 있지 않는 곳, 숨겨져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 세상은 그림자다. 이 세상은 그림자인데 실존이 있다는 거예요. 감춰지지 아니하는 실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존이 곧 어디냐? 신의 세계. 그들이 말하는 신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계. 이 세계는 감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림자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당시 히잡 시대 때의 플라톤의 신학이었어요. 플라톤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 진리는 바로 신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그것이 진리의 세계야. 그럼 여러분,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 진리의 세계는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주님의 나라에 계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띠라라는 이 진리는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날쌘검이 있어서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 검은 살아있는 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야 돼요. 굳게 서서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갑옷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그 벨트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앞에는 다 돼 있잖아요. 앞에는 투구도 있고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흉배도 있고, 그런데 뒤는 없어. 뒤를 방어하고 있는 옷은 없어. 앞만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왜 뒤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뒤를 무장하는 커버가 없는 이유는 싸움에는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에는 돌아서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사탄에게 등을 돌려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계계에 넘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듯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오늘 이때 사탄의 계기에 다 넘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다 입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신갑주가 무겁잖아요. 이걸 다 이 갑옷을 입고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파워가 있어야 이 무거운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도 들고 나가서 칼도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내적인 이 힘은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머리에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을 움직이고 이것을 싸우는 데 있어서 내적인 힘을 뒷받침해 주는 이 내적인 파워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가 곧 영적인 힘, 이 영적인 갑옷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뭐 다 입었어도 이게 움직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파워인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와
여러분 1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8절을 가만히 보세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18절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자, 모든 기도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도. 모든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방법과 방식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앉아서 하는 기도, 서서 하는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소리내어 하는 기도, 침묵을 하는 기도,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자동차 안에서 하는 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 은밀한 기도, 그곳에서 홀라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 찬양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합심 기도, 통성 기도, 방언 기도.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형식의 기도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간구, 그 다음에가 간구잖아요. 모든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간구,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간구하고 구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혹 기도하다가 혹시 이거 너무 기복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기복으로도 시작하는 거죠. 사실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구하는데 이것저것 가리고 구합니까? 생각하지 않고 다 구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그때는 이제 구해야 될까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은 간구하는 거예요. 모든 간구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거 다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성숙한 삶에 이르러서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앞에서는 다 간구하셔야 돼요. 다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이란 단어 보세요. 항상. 여러분,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절대적이죠. 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오감에 있어서 어느 때나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항상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나든가 아니면 만난 후에든가 아니면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든가 시험 보고 있을 때든가 대화를 나누다든가 아니면 문제의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깨워서 그랬어요. 깨워서 그러니까 철학 기도해라. 그게 아니라 적이 누구이고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말해야 할 자신의 책무에 대해서 눈을 날카롭게 뜨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허공을 치는 기도는 소용없잖아요. 바로 이때 우리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깨워서 기도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사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가 그러면 나 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곧 그 중보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지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 사람이 받을 만하면 복이 임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위한 기도지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깨워서 항상 여러 사람을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기도는 어디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바울이 그 뒤에 19절 20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를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어 달라, 그렇게 기도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거든요. 옥중에 있으면서 여러 성도들 향해서 내가 지금 옥에 있으니까 내가 이 옥에서 빨리 풀려나게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내가 지금 메인바 된 것도 이 복음을 위해서 메인바 된 것이 아니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가리켜 무슨 기도냐?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런데 한우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군대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 싸움 속에서 모세는 뒤에 가가지고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손이 올라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 승리하고 있는데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패해. 그걸 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오더니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받쳐주고 돌을 갖다 개지잖아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나 한국교회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서 있어야 할 때입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의 계계와 관계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장애물을 깔아놓고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21%가 문제가 아니라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셔야 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고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중보기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쓰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근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늘 깨워 근신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